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일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죽음과 빈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함께 찬양해.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날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죽음과 비파로 공경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아멘. 함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함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힘차게 해. 박수 치면서 고백해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진
함께 고백합시다.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노래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함께 헤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헤이. 주님 힘차게 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상계 셋넷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렇게요.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요.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노래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네. 더 힘차게 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내 순간들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비와 은혜의 물
더 작아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셋, 넷. 넷.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집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예.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함께 둘, 셋, 넷.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크는 목소리로 하늘 영광. 오케이.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하늘 영광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 영광 너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어느 함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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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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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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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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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시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함께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부릅시다.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to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to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ing, how great is our God. 한 번 더, how great, how great.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ing,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그 왕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또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정립해야 할 승리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이 또 저녁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정립해야 할 승리 방정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TV를 통해서 그날은 이제 주일 저녁이어서 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개그맨 윤영비 씨가 혹시 그 종합격투기에 데뷔했던 거 혹시 보신 청년들은 있겠죠? 그 온통 그냥 윤영빈이 개그맨인데 그 종합격투기에 데뷔해서 다른 나라를 이긴 것이 아니고 또 일본 선수를 어마어마하게 TKO 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KO 승이 뭔지 잘 알지는 못했는데 KO보다 더 좋은 게 TKO 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가 자신의 힘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심판이 가서 도저히 이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끊어내는 경기를 이제 TKO 승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그 개그맨 그 윤영빈 선수가 그 종합 격투기라는 것에 데뷔해서 첫 경기에서 1라운드 그것도 1라운드에서 제가 이 동영상 보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좀 저처럼 긴장을 했는지 첫 경기여서 그랬는지 그 일본 선수를 붙잡고 막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이렇게 정상 어떤 힘을 다시 되찾게 되었는지 영상이 아주 짜릿한 순간이었어. 어퍼커트를 딱 날리는데 그 일본 선수가 이 순간이다 하고 어떤 그런 느낌으로 꽈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선수를 바닥에 놓고 종합격투기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해요. 바닥에 놔서 KO 될 때까지 막 때리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이 정신을 막 잃어가니까 심판이 가서 뜯어 말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인터넷 기사에 윤형빈 엄청나다, 놀랍다. 제가 페이스북에 가서 그 윤형빈 씨 그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형님 소름 돋아요. 형 소름 돋아 하면서 댓글들을 줄줄줄 달아놓고 그 일본 선수를 그것도 격투기 선수가 아닌 개그맨이 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반응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한국이 아니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승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과 갈망이 엄청나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한 사건이 더 있죠. 2002년도에 혹시 우리나라 그 월드컵 사건을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가 4강이었나요? 4강에 올라간 것보다 더 해외에 이제 돼서 이렇게 나가고 아주 이렇게 특보가 전해졌던 것이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다라는 것보다 더 유명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진이 나와 있네요. 바로 붉은 악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사가 나갔냐면요. 이런 열광적인 응원은 난생 처음이다. 해외에 있는 기자들이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붉은 악마가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이 한국의 응원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논문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학술 논문들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002 월드컵 거리 응원의 자기 조직화 현상에 대하여 월드컵 거리 응원 현상에 대한 민족론 분석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민족적으로 응원을 하고 승리를 갈망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라고 해외의 사람들이 4강은 뒤로 가고 붉은 악마를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봤지만 좀 아찔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이 윤영빈 씨가 경기했던 그 경기장이 직경 10m고요. 팔각형으로 생긴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이 링을?
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젊은이들은 알 수도 있는 옥타곤 들어보셨죠? 옥타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팔각형으로 생겼고 직경이 10m, 10m 이렇게 사방이 10m로 돼 있으니까 이 강단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까요?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집 밟아야 하고 승리를 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승리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하다. 우리도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누구를 꺾어야 하고 누구를 밟아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뭐 종교적으로 그렇죠. 다른 종교를 이겨야 되고 어쨌든 승리해야 되는 어떤 이 세상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다. 내가 어쨌든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막 싸우고 전진하고 그냥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윤영빈은 종합격투기를 하였지만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기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겨야지 행복하고 이기는 것이 진리고 이겨야지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다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그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대로 보면은 현수막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층간 소음 문제를 줄입시다, 해결합시다. 무슨 대책위원회 막 하면서 인터넷 기사에도 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 소음 문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이겨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위층 떠드는 걸 볼 수가 없다. 내가 널 이기고 말겠어. 넌 조용해. 넌 입 다물어. 위층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어때? 우리 집인데. 내가 그냥 조금 떠든 건데 그걸로 안 되겠어? 우리 집인데. 내가 널 이겨야겠어라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문제가 되고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이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행복일까요? 뭐 어떤 사건들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최근에 3월 14일 날 그 서울의 상도동에서 층간 소음 문제가 일어났대요. 이거 물론 많이 있죠. 근데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서 보니까 한 아래층 남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 기사에는 오리털 파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리털 파카 안에 칼을 품고 가서 그 집에 이렇게 띵동 누르고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윗집을. 그래서 누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제가 이렇게 칼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칼을 품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당신들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위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범위를 침범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윗집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으면 떠들었지. 당신이 쫓아올 만큼 했냐면서 실랑이가 벌어진다네. 그 기사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이제 마음을 이제 결정을 했겠죠. 뒤를 돌아섰대요. 딱 뒤를 돌아섰다가 다시 앞을 바라보면서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몇 차례 이렇게 찌르는 그런 살인의 현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승리에 대한 것이에요. 승리하면 과연 행복한가? 이기는 것이 전부인가? 예수님도 과연 그런 성경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았던가? 우리는 날마다 이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김이었나? 여러분들도 막 직장에서 막 이기기 위해서 내 동료라도 막 밟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진장 노력하죠. 토익하고 토플하고 막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누군가를 밟아야 하죠. 그러니까 늘 이기는 것 외에는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 우리 오늘날 옥타곤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이렇게 인식을 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도 승리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많이 열망하고 갈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지 그것이 승리인 줄 알지만 때로는 지는 것도 승리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식 가정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라. 지면 안 된다.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옛날 그 아버지들 보면 저도 그런 소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못 이기고 맞고 힘 안 되면 그냥 길에 있는 짱돌이라도 하나 들어. 그래서 맞박이라도 한 대 그냥 찍고 와. 아빠가 다 책임질게. 너 막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니지 마.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야기해 보셨죠? 그런 비슷한 식으로 어떻게 돼서든지 이기고 와라라는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한국 그 어떤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배우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이기는 법을 너무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겨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이기지 않으면 네가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청년들이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김에 대한 너무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이기지 못했을 때, 졌을 때 당황을 해요. 이기는 것만 배웠는데, 내가 몇 등만 배웠는데 그 밑으로 갑자기 내려가고 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어떤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간혹은 이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목숨과 관련돼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지는 법을, 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또 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일본 사회도 얼마나 강박합니까? 다 이겨야 되고 막 짓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무섭고 두려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강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때론 지는 것도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사탄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예수야, 너 할 수 있잖아. 너 이 떡덩이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신이라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썬오브 가신가요? 그 영화 보잖아. 네가 가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수 있잖아. 못하면 바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예수님이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겼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상황과 장면을 보니까 꼭 이긴 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떡 만들어봐, 해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떡을 만들어야죠. 아니, 베스킨라빈스 31, 뭐 파리바게트, 막 케이크에 막 도너츠 12개짜리 막 세트에다, 자 봐, 이것도 한다, 나는 떡을 너나 먹어라 하면서 자기는 나는 케이크 먹을 거다 하면서 막 케이크를 떠먹어야지 그게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의.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나 떡을 만들 수 없어. 아니야, 나 떡 만들지 않을 거야. 그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어. 나 만들지 않을 거야. 나 만들 수 있긴 한데 미안해. 그냥 네가 이긴 걸로 쳐.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막 십자가에서 막 이기고 막 승리하고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회중들을 향해서 병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독 당하고 지치고 찔리고 뜯기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패배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면 내가 이기겠고, 그것이 지는 거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졌다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도 풀어주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지요.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또 아까 떡처럼 이야기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창피하네 하면서 뜯어버리고 장풍 쏘고 막 사람들 막 쫙 날려버리고 봤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당당하게 나와야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왕인데 막 찔리고 막 뺨 맞고 막 놀림거리 되고 야야야 제가 유대인의 왕이래 하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겨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가만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지는 것도 승리입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또 다른 한쪽 뺨을 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승리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강팍한 세상이잖아요. 옥타곤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회사 가서 질려 있고 가정에서 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많이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또 그 친구들을 그분들을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는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막 맨날 가서 이겨버려. 교회가 우리가 가서 그들을 또 이겨. 그럼 그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상심하고 이제 더 이상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뭐라 그랬죠? 긴장되니까 생각도 안 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가니? 교회에 갔더니 이겨버리대 나를. 교회 갔더니 나를 올라타대. 교회 가서 믿는 사람들도 나를 이겨.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내가 한 명쯤은 이겨봤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난 혼자야 난 외로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져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너무나 막 이기고 싶은 거예요. 다 막 누르고 싶고 막 다 부흥만 하고 싶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좁은 골목이었어요. 내가 정확히 그 아저씨 얼굴도 기억나요. LG U 플러스 그 핸드폰 가게가 딱 있고 아저씨가 승용차를 내 앞에서 가더니 정말 차가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딱 갑자기 가게 앞에 주차를 하더니 내가 뒤에 있는데 똥창 시동을 꺼버리더니 LG U 플러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내가 무슨 카레이서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정말 종이 한 장 틈밖에 안 남을 어떤 그런 사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빵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빵 해야죠. 날씨 나와, 날씨 나와. 여기 차가 어떻게 지나가? 여기다 이 찻길에 주차를 해놓고 나가.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차를 우리 광교 레인보우 힐 하얀색 봉고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빵빵 해야 돼요. 제가 바보예요. 뒤에서 제 뒤에 차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빵빵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앞에서는 또 자전거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오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해주더라. 그래서 그냥 그 아저씨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저것이 예수님 이거니와 하고 그 손길을 따라서 겨우겨우 정말로 백밀러 이렇게 살짝 해갖고 지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만약에 빵빵해서 그 아저씨 불러내서 아저씨 차 빼 해서 이겼더라면 제가 그 정도의 성깔이 없겠습니까? 없죠. 그것도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또 독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못하는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겼다라면 이 광교 레인보우의 차가 영광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진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게 고개 돌려서 지나가면서 교회 차네. 내가 좀 그런데 그냥 고맙네. 그러면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전함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쓴 글 하나 읽어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똑같은 그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때에 아까는 막 층간소음으로 막 이기려고 했잖아요. 이 어린이가 져주는 모습을 편지로 썼어요. 실제로
아래층 그 위층에 사는 어린이가 너무 떠드니까 아래층에서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좀 그만 좀 떠들라고 그랬더니 꼬마 아이가 미안했는지 그 아래층에다가 조용한 이거 실제 어떤 그런 아이 글씨로 쓴 이런 아이 글씨체예요. 제가 이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 이웃께 안녕하세요. 저는 위층에 사는 독림초등학교 2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언니랑 저랑 뛰어다니고 소리 지를 때 아래층에서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피아노 치는 소리나 못 박는 소리 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6살 때 이사 왔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 짜증내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을 것 같은데 들리셨나요? 이제부터 언니와 뛰어다니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등등 시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조심할게요. 앞으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건강하세요. 2014년 3월 26일 수요일이라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날에 편지로 쓴 그사가 인터넷에 이렇게 캡처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봐주고 용서해 주니까 지금 그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각 학교들이나 지역 단체들에서 포스트잇 붙여주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시끄러울 때 이웃한테 전화하고 문자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운동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져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무릎 꿇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그동안 많이 늘 졌지, 나 이겨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져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싸우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져주면서만 싸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런 어떤 영역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은 경배의 영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경기를 잘하는 그런 어떤 베테랑, 그런 어떤 노장, 그 노련함이 있다라고 이름 지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를 정말 잘하는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은 페이스 조절이라고 해요. 그 힘 조절이라고 하죠. 더 쉽게 말해서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프리미어리그 지난 새벽에 어느 팀이 이겼고 어떻게 이번에 첼시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 첼시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좀 이따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프리미어리그가 한 시즌이 한 9개월에서 10개월의 경기예요. 근데 굉장히 길죠. 1년에 가까운 그 긴 시즌을 벌여야 되는데 경기가 몇 경기냐면 한 팀마다 38경기예요. 그러니까 9개월이나 10개월에서 38경기라면 거의 일주일에 한 경기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만 있는 게 아니고 38개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은 그냥 리그에 정해진 경기이고 그 외에 다른 컵 경기들이 있어요. 무슨 챔피언스 리그, FA컵, 우에파컵, 칼링컵 막 종류별로 우리가 벌써 컵이 4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막 수십 경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전쟁이고 어떤 싸움이냐?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힘 조절이에요. 어떤 경기에 어떤 선수를 보내고 어떤 경기는 조금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편하게 하고 어떤 경기는 정말 베스트 11을 다 내보내고 꼭 이겨야 하는 경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승리라는 것이죠.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예를 조금 전에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올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수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바뀐 선수가 없고 오히려 좋고 몸값 비싼 선수들을 더 영입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감독이 누구였냐면요. 알죠? 퍼거슨. 이런 퍼거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아주 그 퍼기경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면서 저쪽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안경 쓰신 분이 아주 영국에서는 추대받는 그런 어떤 명장이죠.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기는 1위나 2위, 4위권, 3, 4위권 밑으로 갔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경기들 똑같은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올해 새로운 모예스 감독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오니까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순수를 기용하고 언제는 조금 완급을 좀 낮추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야야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요? 한 40분 동안 너무 힘들죠. 막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잔잔히 그 어떤 이렇게 페이스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모예스 감독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 몇이냐면요. 오늘은 다행히 어젠가 그제 경기를 이기면서 6위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8위까지 떨어졌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유가 8위까지 떨어졌다는 건 정말 그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1, 2위 말고는 해보지는 않은 팀인데 오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힘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싸우지 않아야 될 때는 좀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막 다 싸워서 이기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오늘 8절 9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힘쓰는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사탄이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세상을 다 줄게.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싸워야 됐어요. 싸우면 천하 만국과 영광,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귀 영화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여기 싸워야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나는 여기를 위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는 대부분 천하 만국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천하 만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야. 난 무엇을 위해서 싸울 거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그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싸울 거야 라고 단호하게 사탄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천하 만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100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한 90을 쓰고 와요. 세상에서 막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막 공부하느냐고 막 밤새서 하고 막 온 힘을 다 쓰고 와요. 그러고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못합니다.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지칩니다. 졸음이 오고 좀 쉬고 싶고 예배에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머리에 가득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100%의 힘을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길 만한 힘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 중에서 하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저녁 예배가 점점 더 이렇게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같이 우리 중고등부까지 틴즈파이어까지 같이 막 하니까 너무 힘이 나고 좋은데요. 월십이라 그래요.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월십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원래는 월스가 뭘까요? 월스,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높이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 최대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경배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고 다른 세상 것들을 위해서 많이 싸우진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주의 일을 하느냐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완급 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때론 져줄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억울하지만 한 대 맞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의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완급 조절을 잘한 여인이죠. 2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닦아줬다. 이제 싹 다 쏟아져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허비예요. 야, 너 어디다 힘을 쓰는 거야? 거기다 힘 안 쓰면 안 되잖아. 이거 세상에다 쓰면은 세상을 위해서 쓰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조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침없이 나의 모든 것을 이때다 싶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고 완급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까 그 맨유에서 말했던 퍼거슨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가서 질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이웃, 바로 그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져줍시다. 가서 져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가 바로 좋은 이웃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배웠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지는 것도 승리라는 거.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떡 만들지 않고 아니 나 만들지 않을 거야. 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원이 그게 아니거든 하고 만들지 않아요. 그때 어떨까요? 창피해요. 너 못 만들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찌질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이 거기 있어.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어 라고 눈물 한번 흘리고 뒤돌아서서 주님 앞에 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졌습니다. 내가 오늘 억울하지만 양보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친구 오히려 그 형제 그 자매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가서 밤새서 공부하느냐고 또 내가 뭐 세상에서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위해서 너무 힘을 많이 쓰지 마세요. 좀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주를 위해서 과거보다 오히려 1910년도보다 그 대부흥이 있던 그런 시대보다 더 힘써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완급 조절을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곳에 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써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그냥 바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좀 요즘에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순절이고 또 고난 주간이 이제 앞에 다가와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자. 좀 져지고 한 알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자.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죽자, 죽자, 죽자. 그런 외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져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양보하고 져주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이겨먹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오니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날마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너무 이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너무 인생을 이기는 것에 너무 허비하고 살고 때로는 너무 좀 세상적인 것, 너무 무가치한 것, 향유옥합이 아닌 다른 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강박관념과 그 쫓김에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강박관념에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이 이기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유롭고 따뜻한 예수님의 위로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잠잠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강박관념과 잘못된 승부욕들이 정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 세상의 그 쫓긴 가운데 몇 점을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 점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패배했고 뒤처졌고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과 강박관념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멈추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름의 기둥이 멈춰 있을 때 우리도 멈춰 있는 것인데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정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하나님 세상의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또 지셨고 모든 세상의 많은 원리에서 지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땅이 너무나 강팍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고, 누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실패와 어떤 좌절으로 연결되는 이상한 사회적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쫓기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크리스찬까지도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이기기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지게 하여 주시고, 놀림받아도 괜찮습니다. 비웃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세상에 다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폐잔병처럼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님 힘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힘을 아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그 여인처럼 예수님, 내가 향유옥합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승리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승리와 경배를 드리기 소원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젊은이들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